우리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39절까지. (7장) 32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하고 같이 이어지는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아니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성인들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에는 꼭 성전에 가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명절에는 꼭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서 꼭 명절에 맞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명절을 보냅니다. 보통 무교절, 초막절, 이 오순절 다 한 주간씩 보내요. 7일 동안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마음껏 같이 교제하고 기뻐하며 함께 있다가 마지막 날 7일째 또 하나님께 함께 모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절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기가 돼서 초막절이 돼서 예수님은 이 명절에 초막절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초막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귀신이 떠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도 막 살려주시고 오병 딱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바다 위를 걸어서 막 죄자들을 건져주고 죄자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러한 표적을 주님은 보여주셔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명절에 주님이 이제 명절일 때는 주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술렁거리고 또 공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잠시 피해서 조용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딘지 몰라갖고 다들 지금 궁금해합니다. 이 명절 초막절 때 분명히 예수님도 오실 텐데 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술렁거리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거부터 사람들끼리 서로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설마 본사 나쁜 사람이겠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어지럽히려고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야,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국민들이, 사람들이 술렁이면 술렁일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명절 초막절에 나타나셔서 조용히 명절을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술렁이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아시고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교훈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늘 아버지에서부터 나는 하늘 아버지께 받은 교훈을 너에게 말한다 말씀하시고요.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시는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명절날 너희들 아무리 안식일에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내 백성들이 병들어서 죽게 생긴 내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며 안식일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 말씀을 보셔요.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잡아서 뭐하게? 죽이려고요.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좀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는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시비 걸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수군대고 떠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명절 마지막 날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을 보셔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명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 계속 중간쯤부터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는 것처럼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마치 결론을 맺는 것처럼 서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 외쳤다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의 뜻을 보면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이에요. 큰 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나름으로 주님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주님이 자연히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 또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요. 보통 100만 명 이상이 막 그날 명절에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를 외치는데 그 외쳤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 목마른 자는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수군거리며 왜 나를 비난하고 왜 나를 욕하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나름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이 목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이런 어려운 이런 서로들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야. 여기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인간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마치 사람이 무척 지금 막 배가 고프고 시장한 상태인데 분명히 먹을 것을 지금 다 있는데도 먹을 수가 있는 먹을 것이 많은데도 먹을 여유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고 먹을 것을 안 줘서 자꾸 배고픔이 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일을 시켜봐요. 일이 능률이 오르나요? 아니, 오히려 막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먹을 것을 안 주면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다 못해 나중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다 못해서 나중에는 막 되들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결국은 데모하는 가장 밑바탕에 뭐가 달려 있어요? 결국은 배고파서 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일은 잘 되고 있는데 삶이 지루합니다. 먹고 살만한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이리저리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재미있는 삶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찾아다니고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인생이 이렇거니 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적당히 재미없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그래서 실증나고 그래서 싸우고 미워하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가 괴로워서 그런 자기 속에 목말라서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한테 이유를 찾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사 하나가 가슴을 막 짜릿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 가수에게. 그 가수가 생명의 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 가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연예인의 그 행동 어떤 연예인의 드라마의 어떤 장면 말 한마디에 완전히 꽂혀버리면 그 사람에 막 끌려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정반대로 어떤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 그 사이비 교주가 한 말 한마디에 짜릿하고 뭔가 막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섭게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나를 막 사로잡는 내게 막 삶의 의미가 되는 것 같고 나의 삶에 막 새로운 생기를 주는 것 같고 인생의 낙이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놓치면 그 사람을 떠나면 마치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왜 오늘날 인간의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5가지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은 결국 인간을 정말로 힘들게 하죠. 첫째는 인간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5가지 중에 하나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는 결핍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정말 사람들에게 그 편견과 사람들의 어떤 그 체면주의, 그 사람들의 차별 속에서 오는 그런 차별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끝없는 욕망과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채워서 불안을 느끼고 그걸 못 채워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능력주의의 그 깊은 그것 때문에 능력주가 너무나 강하니까 끝없는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매우 불안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5번째로 자기 앞에 인간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성 때문에 늘 불안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을 정말 목마르게 해요.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왜 이렇게 인간들이 사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수를 마시지 않아서 그렇게 목말라서 너희들이 갈등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5명의 남자를 거치고 이제 6명째의 남자하고 사는데도 늘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라는 걸 한눈에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목마른 이유는 이 여인이 5명의 남자를 거치고 6명의 남자와 사는데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목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서 지금 엉뚱하게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뭔지 모를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심령이 목말라서 지금 내 삶이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막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나름대로 막 자기의 삶이 그래도 뭔가 막 가란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막 샘을 파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님께서 목마른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여기 38절 바로 이어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수 대신 예수님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물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 어느 날 마셨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목마르니까 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오늘도 믿지만 내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뭔가요?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생수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파야 성령께서는 생수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가도요. 예수님의 어디를 파야 생수가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막 구해 예수님께.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요. 그러면 생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찾아도 그 사람에게는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파야 생수가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를 가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지를 성령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걸 구하게 하세요.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과 화목과 화평과 인내가 온유와 충성이 필요하면 그렇게 와서 주님 앞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우리를 충성되게 주님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서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오래 참아가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 섬기게 하십니다. 거기에 있어야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어느 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도 크게 성장하고 사람들 앞에 막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강력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뛰어나게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은 계속 마셔야 하는데 그때 한번 마신 것으로 자기는 아주 믿음이 좋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하나님이 늘 자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만하고 자신감에 빠지다가 목말라갖고 어느 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적인 범죄에 빠집니다. 도벽에 빠집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쓰는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왜 그래요? 목말라서 그래요. 목말라서.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말이에요. 20년 전에 받았던 그 능력 한번 받아놓고 자기는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치고 안 넘어진 사람들이 없어요. 돈에 넘어지고 성적인 일에 넘어지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넘어지고 수많은 종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어느 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를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병낫게 하셨으면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게 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수를 그때 한번 마시고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생수는 계속 마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주님께 목이 마르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생수의 강에 계신 주님께로 이끌어서 믿고 따라 그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여러분 자신이 왜 그 모양이냐고요? 왜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짜증나고 조그만 일에 지치고 힘들고 관계가 너무나 싫어서 지금이라도 산속으로 도망쳐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 건 왜 그렇습니까? 왜 조용히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실컷 잠이나 자면 좋겠듯이 아니면 훌훌 날아서 혼자 날아서 마음껏 여행이나 하고 살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삶을 못 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목이 말아서 그래요. 목이 말아서. 우리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옛날에 그냥 김치 하나만 숟가락 하나 막 한껏 퍼서 김치 하나만 얹어도 그렇게 밥이 꿀맛이었다고.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주님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막 기도하고 뭐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 모양이냐고요. 오늘은요. 교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고요. 우리는요.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목이 말라서. 계속해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생수를 안 마셔서 그래요. 성령께 나를 생수의 강가로 이끌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이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전할 이 기쁜 소식과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이 말라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지고 악한 일을 하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세상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언젠가 마셨던 생수 한 번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생수는 계속 마셔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물 달라고 아무 데나 가서 목마르다고 해서 마셔서는 더더욱 안 돼요. 또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과 방탕이 잔뜩 들어간 이런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독선적이고 마음을 닫고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이비의 물을 마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죄케 되는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이념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셔요. 잘못된 물을 마셔서 그래요. 지금 이런 내 모습이 정말 이런 것은 목이 말라서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목말라서 그래.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러지. 은혜가 없어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야. 돈이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밥만 한 숟갈 먹을 정도만 되면 뭐가 부족해요? 실은 진짜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생수의 강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생수를 마셔서 넉넉히 용서하고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힘이 있어야 어디 여행도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디 건강해 어디 마흔단 건강에 뭐 재밌는 곳을 놀러 다닐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돈도 건강해야 쓰는 거지요. 건강하지 못하는데 돈 아무리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목말라서 목이 마르면 무엇을 해도 그는 갈증을 느껴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생수를 마셔야 돼. 주님께 이 생수를 달라고 하셔야 돼. 그 생수를 마셔서 신나고 즐겁게 인생을 그래도 넉넉하게 그래도 만족하며 삶의 의욕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밝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막 간절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목말라서 그래. 목마르거든. 네가 목마른 것을 인정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래요. 마시래요. 힘껏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저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주님 내가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마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벌컥벌컥 마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하고 메마른 심령이 그냥 막 예수님을 마음껏 들이키세요.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충만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걸 막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생수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적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